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고을을 책망하셨습니다. 벳세다, 또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공통점이 있었죠. 그 동네의 공통점은 바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시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두로와 시돈에게 이 권능과 이 표적을 행하고 또 복음을 선포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거기에서 울고 애곡하였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권능을 보고도 또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왜 회개하지 않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책망하셨어요. 그 가버나움에도 동일하게 권능과 기적 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어디까지 높아질래?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교만한 존재였고 바로 너희들 사단의 교만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교만이라는 건 우쭐대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나의 자만이나 오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만의 그 쓴뿌리, 교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버나움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과 표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교만해야지 않아야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은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후에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 장엄한 선언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늘과 우주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의 교만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어디까지 높아질래? 라고 하면서 교만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행함 또한 말씀과 그의 일상이 늘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항상 겸손하셨고 항상 섬기셨고 항상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목적과 이유는 존귀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우신 평안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사무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그들,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지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들의 세계관은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로마가 모든 것의 주권자야. 로마가 모든 것의 이 소유자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마태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야, 하나님이 참된 소유자야 라고 하면서 일부러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몇 번 나오죠? 무려 30번이 나옵니다. 30번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왜 모세는 하나님을 30번이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더 특별히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걸 30번이나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의 소유자야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1장부터 31절까지 30번이나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소유자야, 하나님이 주권자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제가 되어주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또 마태복음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로마가 주관자가 아니고 로마가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제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에 또한 생명의 어떤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멸망하시기도 하는 그 천지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제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래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지, 내가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지,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이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어떤 맨파워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 바로 옆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자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연합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 관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신성모독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예수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받고 있었던 그 마태 공동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그 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수입산을 먹어도,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먹어도 내 아들, 내 딸은 항상 국내산이나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게 무슨 가장 선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먼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께 나아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시죠? 이 모든 것들 알고 계시죠? 주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계속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또한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참된 주인이시고